감사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날씨가 장명희 집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아도 너무 좋죠. 교회에 올라오시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셨어요? 너무 은혜로우셔. 꽃이 얼마나 예쁜지, 그죠? 우리 교회 저쪽 뒤로 꽃도 보셨어요? 여러분 입이 쫙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꽃보다도, 이 좋은 날씨보다도 더 아름다운 게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의 그 모습, 옆 사람 어떻게 얼굴 한번 봐보세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막 은혜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옆 사람 보니까 푹 꺼져요? 아니죠? 예.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죽어가는 곳에 생명을 불러일으키고 낙심한 곳에 희망을 불어 넣어주고 또 슬픔이 있는 곳에 내가 옆에 가서 얼굴을 봤더니 내가 옆에 가주는 것만으로도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것, 그것은 물론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그러나 생명을 소유하고 은혜를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에 피차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자기 고집과 성품을 죽이며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음으로써 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은혜가 없으면 내가 성장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산지가 이제 언어 치료를 이렇게 받으러 구강 치료를 받을 때에 보바스 병원이라는 데를 갔는데 저는 우리 산지가 제일 힘든 아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산지는 제일 건강한 아이더라고요. 근데 그 다리를 걷지 못해서 일어서지 못하고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하는 어떤 아이 아빠가 산지를 보면서 너는 참 좋겠다. 너무 부러운 마음으로 너는 참 좋겠다. 근데 그때가 벌써 15년이 다 돼가죠. 근데 그 아빠의 표정과 그 모습이 지금도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올바로 성장하지 못하면, 내가 영양분을 가지고 골고루 균형 있게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시면서 그렇게 안타까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은 받아들이는 자의 영적 게으름이나 불신 때문에 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말씀하심처럼, 여러분 어때요? 게으른 자 보면 좋아요? 앞에 먹을 것이 있는데도 그것을 가져다가 먹기가 귀찮아서 배고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왜 인생을 저렇게 살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그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세상에 너무나도 쩌들고 길들여진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로 더 나가고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일에 나도 모르게 툭 뱉어내는 말 한마디, 나도 모르게 하는 그 행동, 그것이 내 영혼을 얼마나 침식당하게 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제가 운행을 하면서 오는 길에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받는데 전화가 아니라 카톡이었나 봐요.
카톡이었는데 제가 이제 보면서 너무 씁쓸했어요. 어떤 분이 전도사님 이러고 이랬는데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조금 마음이 제가 아파요. 그래요. 그래서 무슨 얘긴데요? 그러고 이제 그 온 카톡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저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받는 자의 그 생각에 혼선을 주지 않고 믿음으로 딱 선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쌓이다 보면 그것이 내 영적인 성장에 결핍을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집중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약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인간의 끝없는 불신, 그리고 그로 인한 이스라엘의 불행과 과거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의 3장의 이 말씀의 부분도 사실은 1절부터 3장 전체적인 내용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이라는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립서비스로 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거야. 어떤 가나안이라는 그 땅은 허상의 나라도 아니고 어떤 우화 신화적인 나라도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가나안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 땅이 존재하는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살았던 땅, 그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7일이면 갈 수 있는 그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들이 애굽을 출애굽을 하면서 굉장히 기대에 부풀었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자유인이야. 이제는 우리도 마음껏 농사를 짓고 우리가 농사 지은 것을 우리는 풍성하게 우리는 열매를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러한 행복에 가득 참으로 그들은 애굽을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가나안에 들어간 땅은 몇 명이었습니까? 저는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도 참 이것을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10가지의 재앙과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매일의 삶을 그들은 그 능력과 기적을 그들은 체험하면서도 왜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 묵상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잘못했습니까? 모세는 지극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고 그 백성을 이끌어내는 자였습니다. 심지어 모세는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록책에 제할지라도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간청을 드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엎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체험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매일 매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자였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시대적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표본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대의 본보기나 또는 기준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면 안 된다. 그냥 그것은 구약 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이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영적인 삶을 또한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똑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다시금 영적인 각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신을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내라는 거예요. 유혹으로부터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진 유혹이 뭡니까? 주어진 환경이었어요. 더위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국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은 너무 균형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 그들이 수고한 것을 먹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국을 봤을 때는 아마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애굽을 보면서 주변국을 볼 때는 파라다이스였을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왜 우리는 예전에 얘기해요, 예전에. 지금 우리 청년들 그러는 게 아니라. 아니, 왜 우리는 좀 더 즐길 수 있는 여유를 안 갖죠? 왜 세상에도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데 왜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렇게 질문을 너무 우리를 빡빡하게 하지 마세요. 6일 동안, 지금은 이제 5일이죠. 너무 힘들게 공부했고 그리고 직장 생활했고 하루 정도는 우리에게 좀 시간을 주면 안 되나요? 그런 질문을 제가 받은 적도 있습니다. 자, 세상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인간의 세상적 눈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부와 권세를 가진 자, 너무 살기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주머니에 손을 한번 넣어보세요. 얼마나 들어있을까? 아무도 안 꺼내. 근데 손에 주머니를 딱 쥐니까, 지갑을 딱 여니까 100만 원짜리 수표가, 1000만 원짜리 수표가 얘기만 들어도 기분이 좋은가 봐. 막 몇 장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담이가 저기에 있는데 이담이 예뻐요, 안 예뻐요? 이담아, 내가 용돈 줄게. 얼마? 1000만 원. 그래요. 꼭 그렇게 줄 수 있기를. 1000만 원을 딱 줘. 너무 매력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리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물질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그러한 유혹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만 가능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혹을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물론 40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지만 직진 코스로 가면 7일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뻔히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땅이에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그들은 능력과 기적으로 이미 너무나도 뼈저리게 체험을 했습니다. 홍해바다를 통해서 그들은 요단처럼 하나님께서 물을 옮기지 않으셨어요. 홍해바다는 어떻게 했냐면 커다란 물벽을 만들었던 겁니다. 자, 그 가운데를 지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 안에 바로 무엇이 들어오냐면 고난이라는, 때론 삶의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이 자신들에게 온 겁니다. 뭐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 하나님도 별 수 없나? 그러면서 그들이 바라봤던 것이 무엇이냐면 애굽에서의 편안했겠습니까? 채찍으로 맞고 그들이 먹다가 그들이 이제 주인으로서 먹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부스러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를 애굽에다 그냥 두지. 그러면서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라고 말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미 자유를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이것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생명을 위협할 만큼 고난 거의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 그냥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좀 더 심하면 조금 가시와 같은 그냥 고난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는 너무나도 쉽게 죄의 악된 것들과 나는 타협을 해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잖아요. 이게 표적을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문자적인 뜻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법에 반대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때로는 여러분들이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은 말씀의 기준으로 목회를 끌어가시고 성도들을 양육한다고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매번 듣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이 주어진 환경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나에게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 틀을 깨버린다면, 내가 도전한다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내가 살아나긴 하겠지. 그러나 성도의 순례자의 길이라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끊임없이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작업이 싫으시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생명까지 주시면서 열어놓으신 것이 천국 구원의 문이거든요. 죄의 유혹을 이기려면 철저하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게 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올라오겠죠. 네가 왜 나 무시해? 때로는 왜 내가 그거 못해? 때로는 내 마음이잖아. 왜 나 인정 안 해줘? 왜 나한테만 시키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 다 들어가시고 싶으시죠? 천국은 내 옛사람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이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나의 옛 죄성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는 곳. 천국 들어가시고 싶으시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주님이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그 원죄를 제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 원죄가 뭐예요? 죄입니다. 죄악, 죄의 유혹.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에 그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힘입었을 때 그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기는 정말 어렵잖아요. 이 세상에 속한 거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이 뭐냐면, 권리가 뭐냐면 회개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이는 하나님이셨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그리워했단 말입니다. 결국은 어때요? 사단이 이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요, 사슴이 잠깐 그 무리가 있었는데 이제 사자는 웅크리고 있겠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어린 사슴 새끼가 빨리빨리 그 무리에 쓸려서 뛰어가야 되는데 뭐 힘이 들었는지 뭐 했는지 잠깐 보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풀을 뜯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사자가 쏜살같이 그 어린 사슴의 새끼를 목을 딱 붙잡는데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쳐요. 근데 이 맹수의 습성 중에 하나가 숨이 끊어지기 전에는 이 목줄을 잡는 것을 놓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이렇게 방심하고 있는 성도의 영혼을 그냥 놓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며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유혹을, 그러한 죄악된 모습을 내 안에서 끊어내야 돼요.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내가 살기 위해서 끊어내야 됩니다. 끊어내야 돼요. 우리가 강해서를 통해서 봤잖아요. 롯의 아내. 천사가 그 손을 붙잡고 소돔성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굳이 왜 뒤를 돌아보냐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 롯의 아내가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이미 소돔성에서 빠져나온 은혜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왜 뒤를 돌아보냐고. 굳이 돌아보지 말라는데, 왜 그 행동은 하지 말라는데, 왜 그 모습은 갖지 말라는데 왜 굳이 그것을 하냐고. 여러분, 죽을 줄 알면서도 뒤돌아보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영혼 어떻게 할까요? 다시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라고 할까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제약된 삶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떨쳐버리고 진리를 견고히 붙들기 위해서 결단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면 도전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과거의 삶이, 과거의 죄악의 유혹이 나를 손짓할 때마다 그것을 말씀으로 선포하고 물리치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상황이 이렇잖아.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잖아.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통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피땀을 흘리면서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오늘의 이 시간을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그 다음에 믿음의 세대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온전히 지켜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를 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이런 거야.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신앙을 지켜야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나타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기도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우리가 삶의 모습으로 우리 후배들에게 나타내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말로는 이 세대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말로만으로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완고하게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피차 서로 은혜 안에 서 있기 위해서 권면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에게 잠식당하지 않기 위하여 서로 권면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얼마나 화려하고 매력이 있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달콤해요. 그리고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안 그래요? 권사님? 좋은 게 좋은 거지. 굳이 쓴소리 해서, 듣기 좋은 싫은 소리 해서 나 인심 잃고 싶지 않아. 그중에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굳이 하고 싶지 않아. 예. 그러나 연약한 성도가 스스로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너무 이 세상은 버겁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말씀을 몇 장씩 읽어야지, 기도는 이렇게 해야지, 찬양은 이렇게 해야지, 예배는 깨워서 제대로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드려야지. 그런데 나는 딴짓하고 있어. 그런데 나는 분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나는 있지 않고 있어. 그러면서 앞에서는 제가 제일 두려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말로만 가르치는 종이 아니라 삶으로 보일 수 있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어느 순간에 전사님도 그러더만 저는 막 그러면 막 어질어질해.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제 헌금함을 열어보더라고. 옛날에 전도사님이, 다른 전도사님이. 성도님들은 안 열어보겠지. 나 뭐 보정했지. 근데 나 뜨악했잖아요. 그리고 딱 열어보더니 본인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사명을 가졌습니다. 이게 한 예지만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우리 구역장님은 어떻게 기도를 하지? 예전에 우리 아기들이 있을 때 엄마들 다 알잖아요. 그때는 이제 중보기도 할 때 애들을 다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모여서 방언기도 하고 그러면 그 5살, 6살 애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누가 가르쳤어? 보고 하는 거예요. 보고. 내가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 내가 중직이 되었다는 것, 내가 구역장이 되었다는 것,
내가 교사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은 내가 너 구역장을 시켜줬으니, 세웠으니 너는 솔직히 구역 식구들이 누구 보고 따라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정은혜 권찰님, 저보고 따라와요? 아니야. 구역장님 보고 그대로 해요. 구역장님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구역장님이 중보기도를 하는지. 어제 어떤 구역원이 그러더라고. 구역장님이 왜 늦게 왔어요? 웃었습니다만. 네. 근데 이것이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면 그래도 되나 보다. 권면이라는 것은 말로 가르치라는 얘기 아닙니다. 물론 말로 해야 될 때가 있겠지요. 그런데 삶의 본이 되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나처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앞선 자들도 그렇게 말을 해. 나같이만 하세요. 나같이만. 부담이 됩니까? 이제 내일부터 목사님, 저 정말 못하겠어요. 나 정말 해보려고 그랬는데요. 저 안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도, 천국의 자리도 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만한 혜택과 권리를 누린다라는 것은 그만한 책임을 감당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단이 홀로 서 있는 자들을 집중하여 유혹하며 넘어뜨리기 위하여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권면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신앙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구체적으로 신앙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 모임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중심은 교회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 모임 앞에서는, 예배 앞에서는 다른 것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목사님의 그 목회를 우리는 지향하면서 거기에 함께 성도들이 같이 붙어서 목사님의 협력자가 되기 위해서 주어진 위치와 때로는 자리에서 직분과 직책에 따라 우리는 성실하게 감당을 해 나가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피차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피차 서로. 이 피차라는 것은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 안으로 서라는 거지요. 전도서 4장 12절 우리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자, 다 같이 4장 12절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서로 부여잡아야 되고, 그리고 그 사슴 새끼가 위험에 처할 때에 권면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빨리 와, 빨리. 제가 인스타를 보면은 때로는 그런 그 글들이 뭐 이렇게 사건들이 올라오더라고요. 뭐냐면 그 이제 어떤 제가 그림을 봤는데 뱀이 새였는지 어린 새를 이렇게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미새가 와서 자기도 죽을 수 있잖아요. 계속 그 뱀의 머리를 쪼더라고요. 그래서 뱀이 고개를 들고 향해서 어미새를 향하면 도망가고, 그리고 다시 또 새끼를 삼키려고 하면 또 막 쪼고,
새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뱀이 지쳐서 가버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당진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은 서로가 구역이, 부서가, 기관이 이렇게 권면하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고 서로 땀을 닦아주고 그리고 곁까지는 쳐주면서 우리 당진 순복음교회에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교회로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다들 죽었을까? 이 역할을 못 해줬던 거예요. 모세는 충분히 그는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그는 끌고 갔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50부장이 있었고 100부장이 있었고 1000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구장이 있고 구역장이 있고 이렇게 있던 것처럼 여기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누구 한 사람 목숨을 내놓고 모세 지도자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하나님이 모세 지도자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나안에 있는 것을 모르세요? 애굽에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의 부모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채찍에 맞으면서 죽어갔잖아요. 노예로 살았잖아요. 왜 그것은 생각하지 못하세요? 말해줬어야지. 불평이 더우세요? 조금만 참아봅시다. 힘이 드세요? 내가 손 잡아줄게요. 먹고 싶어요? 그럼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성경에는 누구 한 사람 그렇게 말했다고 한 사람이 없어요. 가나안의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소리를 외칩니다. 그래, 너희들은 그냥 그렇게 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가족들까지는 버거웠던가 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당진 순복음교회에 이러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쓴소리에 내치고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반감을 갖고 그러지 마시고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도에 트러블이 있으면 옳고 그름 우리는 따지지 않는다. 왜? 잘못됐겠지, 저 사람이. 제가 우리 이영길 장로님하고 제가 트러블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누가 더 잘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더 잘못했지. 그럴지라도 우리 장로님이 저를 품어주시면 트러블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화평을 중요한 여긴 거예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두 사람 다 성숙하지 못한 거야. 그죠? 표현하는 나도, 받아들이는 상대도. 그런데 이게 제대로 어우러지면, 자, 한쪽 손으로 박수 한번 쳐보세요. 바람 소리는 들립니까? 안 나. 근데 이게 슬그머니 와서 딱 쳐버렸네. 그럼 그때부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니다. 성숙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성독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네. 누구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귀하지 않는 분 없고요. 누구도 없어도 되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당진 순복음교회 정말 보석과 같은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자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문제야. 믿음의 연조가 쌓이면 처음과 달리 나태해지거든요. 그리고 교만해져서 순수했던 그 첫 믿음의 열정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죠. 믿음을 추억으로 돌려버립니다. 옛날에 내가 그랬는데, 옛날에 나도 그랬는데, 근데 이게 무슨 소용이야? 옛날에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늘 현재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현재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빠졌던 함정의 신약 시대 성도들도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95편 8절부터 쭉 보니까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자, 오는 유혹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의 밧줄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니까 결국은 뭐 했다고요?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요. 그들도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들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니까 심하게는 생명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난 누구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 누구 때문에 딱 우리 장명희 집사님이 제 발을 걸어서 제가 넘어졌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한 내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장명희 집사에게 내가 말한 거 아니지 않냐. 내가 약속한 것은 너에게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나에게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그 약속한 것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핑계 댈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복음의 능력과 은혜에 대한 감격을 경험했지만 어려움이 닥칠 때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12절의 말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보지 말고 네 영혼 점검하고 네가 지금 제 자리에 똑바로 서 있는지 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경고를 통해서 과거에 경험했던 영적 감격이 내 신앙을 끝까지 유지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과거의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속에서 불타올라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불통의 사람처럼 은혜에도 반응하지 않는 것은 심령이 완고해져서 간경화가 그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이게 어느 정도 딱딱해지기 시작할 때는 모른다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돌이킬 수가 없대잖아요. 간경화가. 그런데 나의 영혼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불통인 거야. 성도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사랑합니다. 에이, 말로만. 우리 기도합시다.
나는 지금 바빠. 우리 지금 찬양합시다. 우리 아름다운 은혜 교제합시다. 아휴, 너희들이나 해. 자꾸 나는 홀로 떨어져 있는 거야.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홀로 서기 잘해. 홀로 섰다가 그 사슴새끼 죽었다니까요. 내가 연약할 때는요, 기꺼이 손을 내밀어야 돼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 손 잡고 기도해 주세요.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좀 은혜가 고갈됐나 봐요. 믿음의 사람들하고 같이 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는 내가 근신하여 있지 않고 깨어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세상 죄악의 홍수에 물려서 그 물살에, 이제는 그렇잖아요. 조개 잡으러 나간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정신없이 조객해. 물이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근데 이미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들어오는 속도가 더 빠르대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 성문 거기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의 환경과 삶에 내가 너무 쉽게 타협을 해버리면 나도 그렇게 죽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깨어있어야 하고 순종의 삶의 열매를 통해 신앙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를 그렇게 방조하지 마시고. 그죠? 왜 그랬을까? 그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지금 내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원망이 나오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때려요. 방정. 내 마음에 불신이 올라오려고 할 때, 때로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내가 함께하지 못하려고 할 때 다리 때려요.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너 그러면 로세아네처럼 된다니까. 너 그러면 떨어져서 그 사슴새끼처럼 된다니까. 빨리 가자. 빨리 하나가 되자. 영적인 사람으로 깨어있자. 끊임없이 나를 깨우고 나를 독촉함으로 인해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여러분 시원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성료 집사님, 천국에서 만나자고요? 아멘. 그럼 떨어지면 안 돼. 조금 떨어지면 사탄이 콱 물어서 안 논다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구역장님 딱 붙들고, 나 놓으면 안 돼 구역장님, 나 잘 데리고 가야 돼 구역장님,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